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대림절이 더군다나 1일부터 이렇게 딱 시작해서 온전히 성탄을 기다리는 25일 동안 대림절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대림절의 기도와 함께 시편,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으니 시편 말씀을 6장씩 1장부터 6장까지 읽자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에 대한 날들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새로운 다스림, 새로운 통치,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지난주까지 권력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이야기들은 그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려는 예수님 혹은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뜻에 맞춰서 우리들의 마음도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고 그쪽에 몸을 맞춰보는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면 앞쪽에 나와 있는 탄생 이야기를 빼고 나면 보통 다 같은 시작으로 시작되는데 그 모든 시작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가 시작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기록되었던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아마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시작할 때는 빼놓을 수 없었던 사람,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앞면에 피터 뷰리겔이 그린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 쭉 직렬해서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누군지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쭉 가운데로 가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 옆을 보면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이 화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향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나이가 약 3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 얘기하고 옛날 얘기들 막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30세에서 50세 사이, 그 언저리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50이라고 생각하는 그 추정된 나이는 삶이 거의 끝나가는 시절, 삶의 모든 완숙미, 삶이 살 만큼 살았다 생각하는 시절이 그 나이 정도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33살이 넘었을 때 맨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나이 지났다. 맨날 이런 얘기하고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계시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나이를 지나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대부분 40세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나이를 맞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나이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신앙을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처럼 아주 젊은 시절에 세례받고 무엇인가 공생애의 결단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나이는 충분한 삶을 살고 나서 예수님의 삶의 과반이 지나고 나서 세례받고 공생애의 삶이 시작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소문을 듣고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던 곳은 아마도 갈릴리였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마저도요,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 무엇인가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공동체가 필요하고 예수님마저도 그 결단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스스로가 삶에 무엇인가 변화의 시점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결단하고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한 그 순간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함께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은 과연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만났을 때 새로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야기한 권력과 인간의 그 속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삶을 돌이키지 않고 가문과 인간관계에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몇백 년 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그런 그들에게 요한이 삶을 돌이켜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의 배에 이미 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히 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뭐가 더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충분한데 다윗이 없다, 우리를 다스릴 올바른 왕이 없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라는 말 대신 우리는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저에게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킨 사람들이 삶을 바꿨어요. 세리들도 군인들도 무리들도 자신의 뜻과 생각들을 바꾸면서 요한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변화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문제의 사람들, 자신을 바꾸는 사람들이 결단하자 권력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나자 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가 복음서마다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약간 논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빼놓고, 예수님께서 확신한 것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울의 회심 장면에서도 똑같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사울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깨치하지를 못했어요. 사울만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도 예수님만이 그 음성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유명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리는 일, 성령이 내리는 일, 하늘에서 소리는 들리는 일, 이 일이 제일 중요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런 일들은 말이에요, 나뭇잎 하나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원하고, 오늘 우리도 한국 교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그 음성은 여전히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천국과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들을 조금도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구원일까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합니다. 세례와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시험으로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이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돌로 떡이 되게 하기, 성전에서 뛰어내리기, 마귀에게 경배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은
여전히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귀와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삶.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 네 것 된다. 떡을 돌로 바꿔라. 돌을 떡으로 바꿔라. 이야기하는 것 뛰어내려라.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하고 타협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고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과 같은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시험을 받으면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결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의 협상에서도 이후의 일들에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그런 일들을 위하여 내놓지 않고 오로지 자신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모든 일을 이루려고 가십니다.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는 길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알려져 있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 때 변화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이전의 삶을 바꾸겠다. 물과 함께 나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아마도 같은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간들마다 변화와 나를 바꾸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이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는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마도 십자가 상에서도 같은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죽음과 변화의 순간들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듣고 삶을 바꾸고 변화의 순간들, 시험을 이긴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겨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한은 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너의 삶 바꿔라, 돌이켜라,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도끼가 이미 찍혔다 이야기를 했으니 요한은 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히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약간 민중신학적인 관점, 조금 더 리버럴한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여러 번 읽었을 때 이 갈릴리라는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가 흡사 80년 5월의 광주와 같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어찌 보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단기의 일이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살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혁명적으로 어찌 보면 무엇인가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센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다면 요한이 잡혔던 그 자리, 유대 광야 혹은 더 센 자리 예루살렘에 가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시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요한이 했던 것처럼 나도 전체를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고 예수님은 다시 자신이 사셨던 동네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다시 그 이전에 그가 살았던 일상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나이가 들고 30 혹은 우리가 살아온 나이로 치자면 이미 중년의 나이에 세례를 받으시고 삶의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는 이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같은 음성을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우리도 나사렛,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이곳을 가고 그곳 사람들을 보시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험을 이기기 위한 각오를 한 다음에는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그 장소와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바라본 다음에 비로소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 드린 대로 선생을 쫓으면 안 되고 선생이 쫓는 바를 쫓아야 합니다. 말씀이 각 사람이 전하는 것을 보지 말고 제가 전하는 말씀 그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무엇을 쫓으려고 하는지 제가 어떤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을 쫓지 말고 선생이 쫓는 바를 이미 일어난 변화를 따라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쫓지 않아요. 요한이 했던 말씀을 쫓는 것이고 구약 성경부터 이미 이야기 나왔었던 권력과의 대결, 정의와 공의를 위한 삶 이것들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어떤 말씀일까요?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움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왜 가까워지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 쪽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우리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은 천국과 멀어지는 삶, 권력에 이끌려 사는 삶이 천국과 멀어지는 삶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 들리는 순간마다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의 자리, 그리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맨 처음 하셨던 이야기는 17절 이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 예수, 제자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실패했지만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고 우리도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림절 우리에게 매일 말씀이 들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다 들려주시고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욕망들은 우리를 천국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이에 세례받으시고 우리 나이에 자신을 바꾸시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하나하나 바꿔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기뻐하는 자 이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회개와 함께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가까이 천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살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